네, 할렐루야. 나주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흥룡동이라 하는 마을의 이름이고 거기에 샘 하나가 있는데 완사촌이다라는 샘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전설은 그래요. 914년도 왕건이 궁에 휘하에 있을 때 장군으로서 나주에 출전하게 됩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마침 빨래하는 한 아가씨가 있어서 물 한 잔을 청하게 돼요. 근데 그 아가씨가 지혜 여인이었어요. 바가지에 버든잎 하나를 따서 담아서 준 거예요. 왜 이러냐고 했더니 갑작스럽게 먹으면 취한다. 그래서 준다. 그리고 수줍어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 왕건이 마침내는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낳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낳은 이제 자녀가 해종이라는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용자를 써서 흥룡동. 그리고 거기에 그 샘물은 지금도 있고 그 옆에 이제 왕비였던 그분의 이제 기념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게 완사촌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이죠. 사실 버든잎 따서 주는 것은 민간 설화 속에도 있어요. 김효신 장군이 이게 이제 국난이 어지러워서 내려갔다가 한 아가씨 한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고 그 여인도 버드나무 잎을 따서 그래서 물을 이제 담아서 줄 때 이제 거기에 또 감동이 돼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또 이제 국난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 김효신 장군이 이제 집에서 3년 동안 빈둥빈둥 돌아도 그것에 전혀 불평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리고 3년 동안 잘 보필해줬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버들잎을 잘 따면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혜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요. 단순하게 물 마신다? 그래요 드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이분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 봐 염려할 줄 아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지각. 원래 지각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세켈입니다. 아주 신중함, 통찰력, 이해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이라고도 말합니다. 아주 신중히 살펴보고 깨달아 아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그냥 지각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시편 53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그저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신데 지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지각이 있는 자가 있고요. 진정으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 4절 이하에는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다. 지각이 없어요. 더러워져 가고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 단식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과연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 자인가? 또 어떤 사람이 지각은 지각인데 훌륭한 지각. 여러분, 지각이라고 해서 늦게 오는 지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훌륭한 지각, 훌륭한 깨달아 알고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누굴까?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졌어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인데,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우리가 쭉 볼 때 전도서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돈 다 내게들 떠난다고 그랬죠. 명예 바람 잡는 것 같다고 그랬죠. 권력 무상이죠.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그 전도서 12장까지 인생을 내려다보고 본 모습을 밝히 보여주면서 마지막 결론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와 사람의 본분하고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다. 우리 전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60페이지 그 다음에 전도서 960페이지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여기 두 가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느냐?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금생과 내생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각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비가 왔어요. 훌륭한 지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니, 왜 해필이면 오늘 주일인데 비가 오냐? 우산 하나 쓰고 오면서 불평 투덜투덜 대면서 바지에 빗물이 떨어지면은 왜 해필하면 빗물이 내게 묻냐 하면서 불평할지 몰라요. 지각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비가 내려오는 것이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3년 동안만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됩니다. 놀라운 은총의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런 비를 내리심으로 인하여 오곡백과가 있게 하시고요, 모든 생명체가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봐요. 그러니 찬성할 수가 있죠. 불평이 아닙니다. 이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난 다음에 이게 자연의 세계 나무들을 보면요, 그렇게 파릇파릇하니 녹색이 우거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은 청명하죠. 기분이 날아갈 듯 상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치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훌륭한 지각이에요. 그럼 인생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자고 넘어가고, 하루가 지났으니 지나갔고, 밥 3끼 먹었으니 하루가 지나갔고, 그저 살아요. 그건 동물들도 할 줄 압니다. 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은 불평이요,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는 않아요. 달고 살아요. 거기에다가 조금만 기쁘면 우쭐대가지고 그만 자기가 모든 걸 할 것처럼 하지만은 또 금방 생사화복 앞에서 그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지각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2다리로 걷는 것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맛있게 빵 한 조각 먹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은총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걸어다니고 내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기적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 덩어리가 나 자신인 거예요. 인생사를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빵 한 조각 놓고서도 감사할 줄 알고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인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의 로고스예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딱 놓고 볼 때 나의 거울이 돼요. 내가 어디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다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에 관한 책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어요. 최고의 지각을 가진 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아름답게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훌륭한 지각, 더 훌륭한 지각이 하나 있어요. 그 핵심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훌륭한 지각이 뭘까? 그 다음에 112편 1절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훌륭한 지각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겁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억지로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크게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크게 즐거워하면서 주님 모시고 산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여기에 훌륭한 지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말씀하실까? 1장 1절 끝에 보면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복일까?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후손의 복이.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면은 그 후손들이 본을 봐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단순하게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더니 당연히 받는 복이 아니라 후손이 그 신앙을 본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후손의 복을 주신다. 또 3절을 보시면은 같이 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부와 재물이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은 재물이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따라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필요를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네 번째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흑암 중에서도 빛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귀한 복이 있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이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은혜를 베풀고 오히려 꾸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또한 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고요, 세상 것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 아주 기뻐하고 뭘 빼줄 것 같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그만 어려운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자기 이득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아요. 요동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또한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7절 같이 봅니다. 그는 흉한 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으로 경제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IMF보다 뭐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흉한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여기 약속된 놀라운 복을 받게 살고 있어요. 저는 막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사람의 가정은 어떠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역시 행복자로 살아가요. 세상 끝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바닷물이 흉용한 것처럼 뛰노는 거예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의 본분이니라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 그를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다 끝난 연후에 주님이 올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가도 그 위에도 계시고 땅에 내려와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셔요. 또 하나님은 음부의 내 자리를 편달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곳이 있다. 여러분, 거기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집 골방? 아니, 여러분, 그걸 지적하는 분이 딱 한마디 합니다. 마음속에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깨닫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숨어 계신 것처럼 안 보여요. 그러니 그의 인생은 요동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행복자의 아름다운 인생을 갖지 못한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여러분, 지각은 지각인데 훌륭한 지각, 정말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지각을 가진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사람답게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더더욱 훌륭한 지각은 그것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50편의 총강령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편의 첫 마디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거예요. 아니하고가 쭉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한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한 폭의 그림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히고 잎사귀 아주 청청하고 마르지 않는다.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데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고 하셔요. 우리들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런 신앙, 그런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오후 예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도 소중하게 여겨요. 수요 기도에도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 적당히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우리 이렇게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훌륭한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따라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로 보람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은 다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어떤 사람은 그저 막연하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죄악길에 살다가 그러나 우리들 선택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신앙경주 끝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있는 영광의 전을 사모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알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잘 섬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놀라운 복음들을 전파해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